우리는 종종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하는 말을 합니다. 대체로 부모님들이 자녀들과 관련하여 기쁜 일이 생겨서 마음이 매우 만족스러울 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그런 뜻의 말씀을 하십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결핍의 인생을 살아가던 우물가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결핍이 채워지고 그 결핍을 상징하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오는 그 모습은 누구나 인간은 그리스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는 사실까지 살폈습니다. 이제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물가 여인과 대화를 하는 동안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으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라삐어 잡수소서. 제자들은 사마리아인들과는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당시의 상황에서 음식을 구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쩌면 사마리아 밖으로까지 가서 구해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만큼 이들은 힘들게 음식을 구했고 그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귀한 음식을 예수님께 드리고 자신들도 빨리 배고픔을 달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32절을 보게 되면 이러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음식을 구하기 무척 힘들었을 텐데 얘들아 고맙다 같이 와서 먹자 하는 말씀을 하시지는 못할 망정 양식이 있다 하는 느닷없는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장기가 이미 지나서 배고픔을 놓쳐버렸다 이런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먹는 음식과는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난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조금 전까지 대화를 나누었던 우물가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그 영적 열매에 대한 기대 때문이었다 하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사는 여인을 찾아왔던 보람이 예수님의 마음속에 가득가득 채워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인이 동네로 가서 그리스도를 보았다 외치는 그 확신에 찬 소리에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 모습에 예수님은 배고픔을 다 잊어버리셨다 하는 것이죠. 드시지 않아도 배가 부르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놀라운 변화를 알지도 깨닫지도 못합니다. 여인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음식을 구해와서 예수님을 부르는 소리가 라삐어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들은 전혀 관심이 힘들게 구해온 음식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고 예수님 마음속에 가득한 그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관심은 온통 먹을 양식을 구했다는 사실에 있었다 하는 것이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 타지에서 여러 명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구했다고 하는 사실이 얼마나 대견한 일이냐 하는 것이죠. 여인은 이미 물동이를 버려버렸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물동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여인과 제자들의 모습에서 비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제자들처럼 물동이가 더 중요한 사람들일지 모릅니다. 물동이 때문에 다른 우물을 좀 소개해 주세요.
물동이에 물을 가득 채워주세요. 나에게 더 큰 물동이를 좀 주십시오. 새 물동이를 주십시오. 이왕 물동이를 주는 것이면 더 많이 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것이죠. 그런 기도 제목으로 평생을 살아오니 우리의 삶에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가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자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예수님에게 물동이 타령만 하고 있는 것이 오늘 현대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는 말만큼 제자들을 실망시킨 말은 없었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정말로 힘들게 구해왔는데 양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탈감에 빠진 제자들이 말합니다. 33절을 좀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제자들은 여전히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다시 하시는 말씀이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제자들이 구해온 음식을 두고 하신 말씀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제자들은 지금까지 온 마음을 다하여서 물동이만 채우려는 심혈을 기울여서 양식만 찾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온 마음 심혈을 기울여서 사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죄 가운데 살아온 한 여인이 죄의 사슬을 끊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서 그 일을 하셨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우리는 인간일 뿐이다 하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신앙도 좋고 믿음도 좋지만 인간은 먹어야 산다, 먹지 못하면 살 수 없다고 하는 생각이 제자들을 온통 지배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먹는 것을 가장 먼저 염려를 했었고, 일단 먹는 것이 확보된 후에 다른 것을 돌아보는 여유를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어디를 가든지 가장 먼저 생각한 것은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께서 사는 목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의 생각이 더 타당하냐 하는 것이죠. 아마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예수님이 옳지만 우리 역시 인간이니까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는 입장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결국 제자들의 입장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어디를 가든지 현실적인 여건은 전혀 생각지 않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만 생각한다고 한번 해보십시다. 그렇다면 그날 저녁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더위에 지쳐 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파한다고 누가 밥을 주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현실적인 여건에 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먹고 살 것을 먼저 염려해야 하고 다리를 뻗고 살 집을 걱정해야 합니다. 만일 어떤 남편이 이런 현실적인 것을 무시하고 전도만 하고 다른 영혼을 돌보는 일만 집중한다면, 열중한다면 그 아내는 얼마나 속상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남편은 남편대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기쁘고 상급이 있을지 몰라도
누군가는 그 문제를 책임져야 할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수가 동네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너무 기뻐서 배고프지 않다 하더라도 그날 결국은 저녁은 누군가가 마련해야 했고 예수님도 그 음식을 드셨을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는 문제를 전혀 무시하고 도외시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선 먹는 문제보다도 사마리아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엄청난 영혼 구원의 기쁨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었고, 그 기쁨 속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부터 메어 달리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는 존재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먹고 사는 문제는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이었다 하는 것, 다른 것은 어디까지나 수단에 불과하지 그것이 근본 목적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육이 중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육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육으로만 사느냐 하는 것 질문해 본다고 하면 사람이 결코 육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것입니다. 육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인생의 피해를 느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육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해서 인생의 결핍이 사라지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돈이 많고 배부른 사람이 늘 행복하냐? 그것은 결코 아니란 것이죠.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싸우고 죽이고 불신하고 열등감에 시달리는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있는 영이 공허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육은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영도 무엇인가로 채워져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쉽게 영도 무엇인가를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영이 먹는 음식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한 보람과 의미를 영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하고 있는 일 혹은 내가 지향하고 있는 일들이 보람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의 영이 채워진다 하는 것이죠.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외면하고 이웃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해서 영이 채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될 때 내 영이 충만해진다 하는 것이죠. 내 자신이나 혹은 내게 있는 시간, 재능, 물질을 선물로 주어서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속에는 참 보람이 있네, 참 보람 있는 일을 했구나 하면서 그 보람 속에서 의미를 찾게 되고
그때 내 영이 채워진다 하는 것이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주께서 주시는 나만이 알게 되는 어떤 비밀한 기쁨이 있을 때 내 영이 만족을 누린다 하는 것이죠. 주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렵지만 내가 섬겨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어떤 비밀한 기쁨으로 내가 가득 차게 될 때 내 영은 기뻐한다 하는 것이죠. 참 신기한 것은 내가 세상에 존재하는 의미를 깨닫게 될 때 내 육신의 피곤함도 많이 가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휴식은 소파에 그냥 내가 몸을 던지듯이 해서 한없이 푹 잠만 잔다고 해서 안식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몸은 다소 피곤할지 몰라도 보람 있는 양식을 충분히 먹을 때 육체는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분명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33절에서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육의 양식이 필요 없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다른 것,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이 먹어야 할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먼저 채우게 되면 육의 양식은 좀 안 먹어도, 덜 먹어도 배가 부르다 하는 것이죠. 육의 문제가 중요하다고 영을 그냥 두고 육의 문제만 치중하다 보게 되면 영이 허기를 느끼게 되고, 그 허기를 느끼는 영에는 결코 안식이 있을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육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육의 문제가 채워지지 않았다고 해서 육의 문제를 위해서 영의 양식인 의미와 보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알지 못하는 영의 양식을 가리켜서 구체적으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의지대로 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나에게 박수갈채를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었던 영의 양식이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시키셨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보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의미였다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던 그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위임하셨던 일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한 것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하는 것이죠. 인간은 육을 위해서는 분명코 밥을 먹어야 하지만 영을 위해서는 보람을 먹어야 하고 의미를 먹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정신과 의사였으면서 심리학자였던 프랭클 박사는 그 유명한 아우슈비츠 감옥에서 살아 돌아온 인물로, 감옥에서 체험한 것을 토대로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사람에게는 쾌락의 본능도 있고 권력의 본능도 있지만 의미를 추구하는 본능도 있다는 것을 이분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강제 노동과 굶주림은 기본이었었고 언제 가스실로 보내질지 모르는 그런 공포 속에서도 그는 매일매일 살아야 할 의미를 찾으면서 버텼다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람은 견뎌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는 그 삶의 의미를 그 자신의 아내에 대한 사랑에서 찾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과의 추억, 사랑하는 사람과의 그리움, 이런 것들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주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경험을 통해서 인간은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가 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고 하는 책에서 톨스토이는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 존재라고 답합니다. 바로 그것이 사람이 먹어야 할 보람이고 양식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사셔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 그 사랑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셔야 했던 삶의 의미가 다 녹아져 있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 십자가의 사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고 하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안 먹어도 배가 부를 것입니다. 우리 속에 보람을 느끼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일이 많으면 많을수록 현실적인 공고함이 내 삶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숨겨진 보람들이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을 자신의 양식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이제 제자들에게 그 일을 하라고 촉구하고 계시는 것을 35절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파종을 하고 나서 추수할 때까지 4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수 있으니 이 일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 이런 의미의 35절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것도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이기도 하지만 지금 해야 할 일은 지금 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해서 휘어졌다고 하는 표현은 우리 한국 사람들을 가리켜서 백의 민족이라고 하듯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흰옷을 입는 것을 즐겨했기 때문에 휘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는 영혼의 구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말을 듣고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는 사마리아인들을 보고 예수님께서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으니 오고 있는 저 사람들을 잘 맞이해서 영생을 얻도록 하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밭에 있는, 들판에 있는 밭은 열매를 거두려면 넉 달이 있어야 하지만 지금 이리로 오고 있는 사람들을 보아라, 영혼을 추수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죠. 굳이 넉 달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다, 굳이 그 넉 달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여서 때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권면을 하려고 하거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았어, 아직은 기회가 아니라서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동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적절한 시간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라고 하는, 때를 분별하는 지혜도 필요하지만 때가 이르렀는데도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하는 것이죠. 어제 제주도에서 조카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게 되면 믿지 않는 두 형님들에게 꼭 복음을 전해야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갈 준비를 다 했는데 못 갔습니다. 때를 놓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 혹은 친구 혹은 열방에 구원의 길이 열려져 있을 때 이때를 놓치지 마시고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추수해야 할까? 왜 추수하는 일꾼으로 살아가야 할까? 하는 질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추수를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일까?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두는 자는 예수님과 제자들, 더 구체적으로 우리를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둔 자인 예수님께서 받은 삭선 그럼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받은 삭선, 아버지의 뜻을 행함으로 얻게 되는 사랑의 보람, 사랑의 기쁨,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미 받은 삭이다 하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이 받은 삭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구원과 은혜가 미리 받은 삭시다 하는 것이죠. 그 구원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거두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받은 삭시였습니다. 구원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여러분 그것보다 더 좋은 삭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받은 사기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나를 선물로 줄 마음이 내 속에서 생겨났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기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보람이고 그것이 바로 기쁨이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원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그 삭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 삭은 내가 바라는 방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상을 바라지 않는 믿음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영생에 이르게 하는 믿음의 자리로 인도하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 더 값진 삭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죠. 뿌리는 하나님과 거두는 예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기에 안 먹어도 배부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쁨에 제자들도 동참하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격언을 사용하여서 이미 삭을 받은 제자들을 교훈하고 있는 것이 3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분리된다고 나누어져 있다고 아쉬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이 37절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이 뿌린 것을 거두면서 살아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살 수가 있는 것 저절로 되었을까?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과연 내 노력, 내 의지로 되었던 것일까? 수많은 사람들이 피땀 흘리면서 노력한 결과 그래서 한국이 잘 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도 여기에 오지 않았냐 하는 것이죠. 내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어서 누리고 살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고마움을 느낄 수가 있고 내가 살아가는 인생을 겸손히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를 좀 한다고 누군가에게 내가 선을 좀 베푼다고 교만하거나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불평할 필요는 없습니다. 섬김과 베품에서 오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삭이고 그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이미 삭으로 받은 것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38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나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추수할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한 끼 잘 먹으려고 온 신경을 쓰면서 쫓아다니지를 말고 가장 영광스러운 영혼의 추수에 동참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영혼의 추수기가 지나간 듯한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가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도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회는 점점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강팍해져서 진리를 분명히 진리인 줄 알면서도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하기가 그리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먹고 사는 일에서 더 중요한 쪽으로 시선을 좀 돌릴 것을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과 은혜라고 하는 삭을 이미 벌써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삭이 주는 알지 못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구원과 받은 은혜로 영혼을 추수하는데 온 심혈을 기울이시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도구로 쓰임받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정말로 구원받은 자의 기쁨, 영광스러움, 이 삭을 우리에게 먼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받은 이 삭을 가지고 우리 역시 생명의 도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위하여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